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오늘도 제가 쓴 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를 조금씩 읽어드립니다. 11번째 4장 성육신의 신비. 4. 성육신은 하나님의 신성을 입증한다. 전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성육신은 하나님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길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요한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 성육신, 즉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인간성, 인간사랑, 인간적 속성을 보려고 했다면 오늘 소개하는 두 신학자 칼바르트와 보네프는 거꾸로 전통신학과는 정반대로 어떻게 보면 혁명적으로 하나님의 낮추신 이 철저한 비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인간성보다는 하나님의 신성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칼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자기 낮춤, 비하를 뜻한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을 낮추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며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바로 그러한 사실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입증하신다.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과 구분되며 그들보다 뛰어나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높은 겸손, 비하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 하나님의 신성은 이러하고 저러한 가장 높고 절대적이며 비세상적인 피안적인 존재의 총괄 개념, 총체로부터 이해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사건 자체와의 관련성 안에서만, 오직 그리스도 사건 자체와 관련 지음으로서만 이해되어야 한다.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신성과 신적인 본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라고 할 때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본성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은 그가 인간의 본질에 참여하셨다는 사실로부터 그의 성육신으로부터 그가 인간으로서 육신 가운데서 행하셨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으로부터 대답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신적인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인식되는 거울은 그런 사실을 비추어주는 투명한 거울은 바로 그분의 성육신과 육신 안에 그분의 존재다. 다른 추상적인 권능과는 달리 하나님의 전능 혹은 권능이 약함과 무력함의 형상을 취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바로 이 형상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적인 권능으로서 위대하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서 낯선 곳으로 나아가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가리심으로써 자신을 욕되게 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이 은폐성 안에서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분으로 드러나신다. 인간의 낮음과 누추함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폐성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다. 루트는 일찍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폐성과 계시, 숨어계신 하나님과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은, 감추시는 하나님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는데 칼바르트도 바로 이
누추하고 연약한 인간성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심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의 존재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울이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울, 그것을 비춰주는 거울은 무엇보다도 이 성육신 비하의 사건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신들의 자유롭지 못한 사랑이 없는 영광과는 달리 다른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자유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존귀한 본질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하, 낮추심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교회교약 4분의 1, 172쪽 이하입니다. 칼바르트 신학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개성하고 본받은 디트리 보네프도 하나님의 철저한 비하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본질을 보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구유는 하나님이신 인간을 가리킨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전지와 전능의 속성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 이념의 대변자로 말해서는 안 되며 그의 연약함, 구유와 십자가를 말해야 한다. 이 사람은 결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추상적으로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처럼 인간이 추상적으로 추상화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유 속에 누워 계신 어린 아기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발견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낮아진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는 죽음 속에서 그 어떤 신적인 속성들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 사건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 비하, 이 속에서 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아버지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며 비명 속에 죽어간 인간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한다. 성육신 안에서 하나님은 숨김없이 자신을 계시하신다. 여기서 보내보는 숨김이 없이 드러내 은폐성 없이 계시하신다고 말함으로써 루트와 바르트와는 달리 여기서 은폐성과 계시성을 역설적으로 종합하지 않고 바로 발가벗은 어린 아기의 모습 속에서 발가벗은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의 계시를 보려고 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이로써 삼일체의 제2위격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신적인 속성을 버리거나 포기하고 인간의 제약을 받으며 한 세대를 살았다는 이른바 케노시스 이론은 비판을 받게 된다. 케노시스 자신을 비우고 낮췄다라는 이 케노시스 이론 중에서 특히 한 세대 약 30년 동안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을 버리거나 포기하시고 인간의 제약 속에서만 살았다. 즉 인간 나사렛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본질을 볼 수 없다. 그것은 버리신 것이고 포기한 것이라고 말하는 케노시스 이론은 잘못이라고 벨리가 말합니다. 벨리에 따르면 케노시스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라는 성신 교리를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관해 말하고 있다. 잘못된 케노시스 이론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이 스스로 일시적인 인간으로 변하셨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인간으로 변신하셨거나 자신의 신성을 일시적으로 신성과 바꾸신 교환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는 처음부터 신성과 인성의 본질적인 연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기 예수로부터 태어난 예수는 신성과 인성의 본질적인 일치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성을 포기하고 인성을 취했다. 신성과 인성을 교환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거나 처음에는 하나님이었다가
즉 태어나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로고스와 같은 말씀과 같은 하나님이었다가 육신 속으로 들어오실 때 인간이 되셨고 다시 이제 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말하는 이런 케노시스 이론은 가현론적 그리스도론으로서 이단적인 이론이라고 베일리는 주장합니다. 그의 책 God was in Christ 오래전에 한국에서 번역된 책 그리스도론 114쪽에서 말합니다. 자, 오늘은 성육신 사건, 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성 못지않게 하나님의 신성, 참된 하나님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르트와 보네포와 그리고 베일리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육신은 정말 놀라운 신비의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추리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인데요. 여하튼 우리는 아기 예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이 세 사람의 신학자의 주장에 특별히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